오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사순절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주간에 더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 마지막 정점 이 성금요일 날 고난당하신 순환당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서 쓰러졌을 때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올라가십니다. 가실 때에 한 800여 미터의 그런 이 길인데 비아 돌로로사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결국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두 번째는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특별히 6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계시는데 12시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그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 왜 어두워졌을까? 아마 하나님도 그 모습을 참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 3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3가지의 기적.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기적을 좀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둘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여기에 터졌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래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 3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3가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던 백부장과 그를 도와서 십자가에 못 박던 이런 군병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새벽 소위 성금요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일어났던 이 3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막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있으면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사발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아래는 은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제사 행위를 이렇게 하면 달랑달랑 하면은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은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섬기는 이런 제사장의 생사를 그 방울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혹시라도 거기에서 잘못하다가 죽으면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허리에 묶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높이가 한 25m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휘장입니다. 폭이 한 8m 정도 되어지는, 지금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되어지는 이런 그 폭입니다. 그 두께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 우리의 손바닥보다도 더 두껍답니다. 그런 하나의 일종의 카페트예요. 카페트. 내 모퉁이에서 소가 4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카페트 휘장이 바로 성전과 성소를 맡고 있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도 찢어질 수 없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찢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겨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새 길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한밤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져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새 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지금 전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를 통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신부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서 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직접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또 사고로 한 번씩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인술이 좋아가지고 그 봉합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참 본인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잘 붙을 것인가, 피가 통할 것인가, 신경을 통할 것인가, 그건 며칠 사이에 결정된다고요. 본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잘려나간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봉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봉합돼서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손가락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잘려나간 손가락처럼 되어진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피가 통하게 되어졌어요. 신경이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몸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고 몸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그런 손가락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잘려나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통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다리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찢어 주심으로 이뤄놓은 새 길,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끊어진 이 새 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새 길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자주 나가고 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함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51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위가 터지고라고 했을 때 이 바위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무덤 구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제 봉을 만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어떤 산이 있으면 산 옆으로 굴처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은 석회석이기 때문에 파기가 쉬워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되면 돌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흙처럼 마사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옆에 양옆에다가 이렇게 천개, 마치 이 높은 이런 이 침대처럼 이렇게 실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이런 이 가족들이 다 묻히는 이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이 이제 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깨어졌다, 이게 깨졌다, 이 말이 돌이 막 이 바깥에 있는 돌이 막 깨어졌다 이 말로 되어지는데, 여기에 스키조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 스키조라는 말은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우리 번역에는 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돌을 찢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 원어에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돌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찢었대. 돌을 찢었어. 다시 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들이 다 찢겨졌어요. 휘장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 사이의 길을 가로막아 놓았던 것처럼 무덤 돌문이 뭘 막았습니까? 생명과 죽음을 지금 막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에는 이런 만나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갈라 놓았던 죽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문을 열어 놓았다면, 돌문을 찢어 놓았다, 돌문을 없애버렸다, 죽음의 문을 없애버렸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이제 정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문이 열렸다는 말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 되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서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50일이라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언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느냐?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에서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것이지만은 혹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죽어서 주님 오신다고 하면 다시 우리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지휘한 백부장이고 그게 돕던 이런 이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그 시장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런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해융의 이 초를 갖다가 마시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치 안 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 말씀들 가만히 들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12시부터 막 어두움이 막 임해가지고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막 찢겨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생명의 지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는 이보다도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많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도 이 아침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뭐 아들,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동질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무덤 문을 찢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냐? 날 살리기 위하여,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슴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에 보면 우리 10절을 좀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건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안에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안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안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만분의 1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와닿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깊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몰과 먹지 않고 쓸거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소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귀한 예물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되어져서 부활의 시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면 주님께서 신문당하실 시간인데 또 조금 있으면 기롱당하시고 끌려가시고 9시가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시가 되어지면 운명하시고 5시가 되기 전에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주님의 그 과정을 오늘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시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오가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